오늘은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케이프 프렌톤 섬에는 엄청나게 큰 탄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탄광에서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한번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들여다보내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오랜 어두움에 적응되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들은 바로 실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탄광 속으로 들어간 말은 늙거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 어두운 땅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 그 상처로 고통을 겪으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진정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어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둠은 음란을 통해, 거짓을 통해, 폭력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인간을 어둠의 사람으로 만드는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인간의 그 잔혹함을 보면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며 고뇌하는 모습,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오래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이처럼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잔혹함의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자살의 영,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빛을 체험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을 알게 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빛의 현상, 빛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의 눈을 뜨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사탄을 꺾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 밝게 보이게 되고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 말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영의 눈을 뜨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어둠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 속에 어둠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설적인 그 십자가까지 믿게 되는 것이지요. 관념으로 알았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은 실체입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실체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면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알게 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도시를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죠. 요즘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적 제약은 주님이 성전된 몸의 거룩을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제약을 만들고 날마다 처참하게 상처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어쩌자고 나쁜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랑은 불행을 만듭니다.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지요. 희열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고통은 배나 오는 것입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가장한 사랑과 중독은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집 안에 들어와 죄를 만들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자살을 하게 하는데요. 마음 놓고 돌아갈 집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정체는 분리를 시키는 건데요.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자살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망가지는 게 그런 어둠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을 먼저 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 감정을 쏟아내어 자기의 힘든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빛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옛사람의 본성과 죄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가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자는 어딜 가나 생명이요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내 안의 악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으로부터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계속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해결하는 빛입니다. 이 외에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때가 되면 전 지구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두자. 그리고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다. 곳곳에 땅과 건물을 사서 준비하자는 미혹된 말에 신천지가 요구한 대로 집과 재산을 팔아 몇 억을 갖다 주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러한 일을 하여 가정이 분열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황된 것을 붙잡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거짓말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일을 위해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눈꽃만큼도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천국을 먼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건강 문제로 무척 다운이 되고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었어요. 몸도 귀찮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꾸 만나자는 말에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가 없도록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내 속의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은 제거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우울한 쓰레기는 나갈지어다. 청소될지어다. 내 안에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밝고 환하게 변화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가정과 생각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분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둠이 파괴하는 것은 먼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있다면 둘째,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파괴하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이단, 신천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기심, 파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인간의 욕심,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지요. 잘못된 사상, 탐심에 이끌려 그 신기루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듯하게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아버님께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청빙회에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나눠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장로들끼리 서로 분류가 돼서 매일 싸우고 교회는 매우 싸우는 곳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누구 편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목회가 정말 싫었지만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비전을 바꿨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 싸우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어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파멸의 길로, 공동체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악한 세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이어야 어둠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어둠이 장악하는 것을 보고 뛰쳐나왔습니다. 축도하는데 큰 박쥐가 교회를 뒤덮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직 빛으로 살지 않으면 어둠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과 어둠의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말세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어둠의 세력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어둠의 세력을 강력하게 거부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빛으로 전진합시다. 세 번째, 사회를 파괴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남산 위에서 도시를 보니 분주한 영, 혼미한 영, 영혼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는 그 악한 세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시간을 내어 남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를 피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시야 살아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도시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꼬박 1년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숨을 쉴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도시가 회복되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도시가 빛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을 꺾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오소리티가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다시 흘러갑니다. 빛 대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협을 준 어둠도 물러가지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도박, 거짓, 잘못된 야망을 가진 자는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 특히 푸틴은 자기 나라와 우크라이나를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이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이냐 공산주의가 마귀가 아닌 겁니다. 비정상적인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질 만능주의, 음란의 문제, 사회 지도층, 말할 수 없는 신문에 나오는 부끄러운 일들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성애도 나왔지만 유럽에서는 토할 것 같은 광란의 파티를 통해서 원숭이 두 창도 우리나라에 들어올까 봐 걱정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어둠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어둠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위협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온통 시커멓게 만드는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자신이 이 빛을 따릅시다. 이 빛을 붙잡고 동행합시다. 어둠을 해결하는 그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는 온라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앞에,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비춰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별의 영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